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미래 준비를 위한 실력 쌓기 5번째 시간으로 종교인 되지 말고 신앙인 되라. 종교인 되지 말고 신앙인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잘 믿으려고 새벽기도 나오지도 않던 사람인데 새벽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또는 선교 안 가다가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기도 안 하다가 기도하고 금식 안 하다가 금식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좋은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상하게 바뀌는 겁니다. 그 사람 눈에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쓴소리를 하는 거죠. 왜 저 사람은 새벽기도 안 하지? 그 사람 눈에요, 선교 안 가는 사람이 보입니다. 저 사람은 중직자인데도 왜 선교도 안 가지? 그 사람 눈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보입니다. 아니, 저 전도사는 목회한다면서 왜 기도를 안 하지? 그러면서 막 혼자 고민하면서요. 이걸 말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 제 얘기입니다. 제 경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 자기 성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을 정죄의 눈으로 보고 또 비판의 말을 쏟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제가 느낀 것 같은 경험 한 적 있으십니까?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이게 바로 종교와 신앙의 차이입니다. 종교, 이 religion이라고 말하는 것의 특징은요, 3가지입니다. 자기 만족, 자기 기준, 너의 변화. 나의 변화 아닙니다. 너의 변화. 그래서 모든 종교를 보십시오. 자기 만족이 최고입니다. 다 납니다. 내가 뜨거웠다, 내가 좋았다, 내가 기뻤다, 내가 슬펐다, 내가 감동받았다. 다 내가죠. 자기 만족입니다. 그리고 기준도 내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내가 새벽 기도하면은 너도 해야 돼. 내가 선교 가면 너도 선교 가야 돼. 내가 금식 가면 너도 해야 돼. 다 내 기준입니다. 다 내가 기준입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종교의 특징은 내 변화가 아니라 네가 변해야 돼.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설교 들으면서 어떤 사람이 이거 들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거 우리 아들이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예. 지금 이 고기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동의하시는 거죠. 예. 이런 분들이 이 자기는 변화되지 않고 자꾸 남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이러는 게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 어느 교회 담임 목사가 이메일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기 교회 성도가 보낸 메일이었는데 이렇게 써 있었답니다. 목사님께 책을 선물하고 싶어요. 목회자의 기도 생활이란 책인데 목사님께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메일 받고서 그 목사님 기분이 되게 상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거 목사님에게 꼭 필요한 책이랍니다. 그러면서 목사 기도 생활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목사가 변해야 된다 하는 거죠. 이게 종교인의 특징입니다. 종교인의 3가지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 만족, 자기 기준, 나의 변화가 아니라 너의 변화, 남의 변화. 그런데 반면에 참된 신앙은 무엇일까요?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만족이고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고 남의 변화가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것. 이 3가지가 참된 신앙의 특징입니다. 저는 우리 천성교회가 실력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종교인을 벗어나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종교인을 벗어나서 신앙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자기 중심성이 깨져야 됩니다. 이 나라는 에고가 깨져야 합니다.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없는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누룩 넣는 것 없는 게 아니고요. 누룩 넣는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베델은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거룩한 곳 성지죠.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너고 난 다음에
돌 12개를 주어서 단을 쌓고 하나님 예배했던 곳입니다. 이것도 성지죠. 이런 곳에서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또 11조를 3일마다 했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11조를 3일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 내는 분 계십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주 열심히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수은제, 낙혼제는 일반 헌금이 아니라 특별 헌금입니다. 그러니까 헌금 생활도요 열심히 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보이겠죠. 그런데 이게 다 뭐라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자기 만족이고 자기 위로고 자기 과시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안 되고 너희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자기 만족이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예배라는 거죠. 오늘날도요 이런 엉터리 예배들이 있습니다. 거천 화려합니다. 음향시설도 좋고 예배 장소도 편안합니다. 냉난방도 잘 되어 있고 앉는 의자도 최고입니다. 얼마나 음향이 좋은지 마치 하늘에서 은은하게 내려오는 소리같이 들립니다. 시설은 이렇게 화려한데요. 그런데 예배자가 없습니다. 예배자는 없고 소비자만 있습니다. 소비자. 자기 기분 만족, 그죠? 자기 만족, 자기 위로를 위해서 열심히 모여든 사람들만 있다는 겁니다. 내가 울적하면 기분 돌이키는 예배를 찾아 소비합니다. 힘들 때는 힘을 주는 그런 예배 찾아 소비하고,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하는 예배를 찾아 소비합니다. 예배자는 사라지고요. 나의 필요를 찾아서 소비하는 소비자만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찬양을 좋아한다는 분이 있어가지고 찬양을 불러보라고 하니까 못한답니다. 못 부르겠대요. 자기는 찬양 듣는 것을 좋아한답니다. 여러분, 찬양은 부르는 거죠. 내가 부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미디어의 발달로 찬양이 듣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찬양은 불러야지요. 찬양 듣는 거는 하나님이십니다. 큰 소리로 찬양해야죠. 찬양 인도자 우리 김학경 집사님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크게 찬양하는 겁니다. 이런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데 뭐 겉은 화려하고 거룩해 보이는데 실상은 자기 만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종교 행위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자기 중심성, 나라는 에고가 깨지는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내가 죽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나의 죽음을 느껴야 됩니다. 어떻게 예배 시간에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예배는 중심 이동 시간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자아는 뭐 자기 반성한다고 자기 수양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노력으로 변화된다고요?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겁니다. 내 스스로 죽는 거는 자살이거든요. 자살이죠. 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죽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으로 산다. 믿음 안에 산다는 거는 뭐라고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는 걸 고백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죄인 신두연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두연으로 재창조해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죠? 예수의 영인 성령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 상처나 주는 자아,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나의 죽음을 맛보는 겁니다. 이 땅에 속한 신두연은 죽고 하늘의 백성으로 헤븐리 펄슨이죠.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조금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교회 다니더니 딴 사람이 되었네. 이러면 들어보셨죠? 내 남편이 변했어요. 내 아내가 변했어요. 내 아들이 내 딸이 변했어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떤 아줌마는 우리 시어머니가 변했어요. 갑자기 변하면 사람이 죽을 때가 되었다고 하는데 큰일이에요. 그런 분도 있죠. 맞습니다.
예배 시간에 죽음을 맛본 겁니다. 성질내고 분노하던 남편이 죽었습니다. 교회 다니더니 순한 양처럼 바뀐 겁니다. 옛날에는 막 사나운 늑대 같았는데요. 또 잔소리하고 반말하고 막 바가지 긁던 부인이 죽은 겁니다. 교회 다니더니 남편을요, 네 주여 그러면서 높이는 겁니다. 이 네 주여, 네 주여 이 말은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을 부를 때 썼던 표현이죠. 보통 하나님을 주여 그러는데 남편에게도 네 주여 이런 겁니다. 이게 존경하는 사랑을 한다는 거죠. 부인이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은 자아가 죽지 않은 상태로 집에 가는 겁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 보면요, 예배 드리면서 자꾸 불편해합니다. 자꾸 화를 냅니다. 예배 끝나고 나도 불만을 토로하고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 말씀과 내 자아가 충돌이 일어날 때 이게 내가 내 중심이니까 불편한 것이고 불평이 나오는 것이고 비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손해입니까? 주일에 시간 내서 교회 왔는데 얻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이기적인 내 자아가 죽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할 때의 모습과 예배 끝나고 갈 때의 모습이 다른 겁니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요, 말이 없습니다. 뭐 불평이나 험담이나 원망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 소리하는 자아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용각산 성도가 됩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거 아주 유명한 TV 광고죠.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용각산은 그 목소리 나게 이렇게 목 아플 때 목소리 나게 하는 한국의 약품이죠. 저는 이 광고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 문구. 이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이 자기 중심성이 깨지면요, 자아가 죽으면 다 변합니다. 이웃이 보입니다. 서로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게 됩니다. 모이기를 힘쓰게 됩니다. 자기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이웃을 살립니다.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됩니다. 결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기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배도 실패하고 자아도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외로워질 겁니다. 나중에는 자기만 남게 될 것이고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외로울 정도로 주변에 아무도 없게 되는 거죠. 뭐 나는 나 그러면서 막 목에 힘주고 살겠지만은 사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 죽지 않은 자아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죽지 않는 자아를 붙들겠습니까? 이제 오늘 끝내시기 바랍니다. End it today. 오늘 끝내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로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회개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이게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구절이 5번이나 나옵니다. 우리 6절, 8절, 9절, 10절, 11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오늘 핵심이 이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한 백성들을 돌이키려고 하나님께서 5가지 사인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6절에 일을 깨끗이 했다. 이거는 깨끗하게 양치질 했다는 게 아니라
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궁핍할 때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인은 불균형이죠. 7절 함께 7절 보시면은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한쪽에는 공급해주고 한쪽에는 공급 안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공급받은 사람은 나는 은혜를 받고 안 받은 사람은 저주를 받은 거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는 겁니다. 받은 쪽이 없는 쪽에 나눠주고 구제하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기근으로 먹을 게 없었고 안디옥 교회는 먹을 게 풍성했죠. 그래서 구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불균형을 주셔서 너 왜 애 안 도와주는 거냐? 도와주라고 하는 겁니다. 한쪽은 그래서 물질의 욕망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고 한쪽은 궁핍해서 이렇게 불러내는 거죠. 한쪽은 궁핍해서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사인입니다. 사인. 사인이죠. 그러니까 가졌다고 막 갑질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은 돌이키지 않는 거니까 조만간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다 잃게 될 겁니다. 또 9절 보시면 자연재해가 나오죠.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이건 직접 때리시는 거죠. 이 경우는요, 진짜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구제와 선교는 아예 안 하고 자기 배만 불릴 때 돌이키라고 주시는 사인이죠. 10절 보시면 자연재해가 더욱 심화가 됩니다. 막 전염병이 있고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청년들이 죽고 그러는데 그래도 회개가 없고 돌아오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이 왜 망한 겁니까? 돌이키지 않아서요. 회개하지 않아서요. 여러분, 종교인이 되어버리면은 자기를 강화하려고 하니까 회개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삽니다. 나의 삶이 세상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욕심부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바로잡고 있는가? 하늘의 것을 구하고 있는가? 항상 질문하면서 방향을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 잡는 게 회개거든요. 저는 참 회개할 게 많아서 일주일에 월요일 새벽을 신두현 목사 회개의 날로 정했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회개할 일은 없는가? 강유경의 남편으로서 회개할 것은 없는가? 루크, 자슈아, 글로리아의 아빠로서 회개할 것은 없는가? 천성교회 성도들 앞에서 회개할 것은 없는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받았는데 잘못해서 회개할 것은 없는가? 집중적으로 질문하면서 이 잘못한 것들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어느 때 보면은 회개를 하는 게 아니고 후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후회를요. 그리고 여러분, 후회하고 나면은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 후회와 회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후회와 회개의 공통점은요, 죄를 깨닫는다는 겁니다. 후회도 아이고 이게 죄구나 깨닫습니다. 회개도 이게 죄구나 깨닫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요, 후회는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 보면 늘 겸손한 척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문제투성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힘으로 해결하겠다고 막 삼보일배하고 혼자서 자기를 채찍질하고 자학하고 반성문 쓰고 막 고행한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해결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악성으로 더 나빠집니다. 더 우울해지고 더 낙심되고요. 여러분, 후회는 아무리 해도 열매 하나 없습니다. 반면에 회개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가는 발길을 유턴해가지고 180도 돌리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친 십자가, 주의 십자가 붙드는 겁니다. 그때의 주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 죄가 씻기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열매가 확실합니다. 실제로 제가 후회도 해보고 회개도 해보니까 차이가 확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말고 회개하자, 월요일 새벽마다 외칩니다. 여러분, 죄는요, 내 힘으로 절대 안 씻겨집니다. 오직 십자가 붙들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싹 씻어낼 때 영혼에 참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요.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에 가겠구나 확신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후회하는 종교인 되지 말고 회개하는
신앙인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 후회는 다 합니다. 후회한다고요, 죄짐이 벗어지는 게 아닙니다. 후회한다고 죄 문제, 죽음 문제, 나중에 죽고 나서 심판 문제, 이거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목사니까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들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목회에 진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떤 분은요, 마지막 힘을 막 다 씁니다. 다 써봐도 죽음 앞에 벌벌 떱니다. 어떤 분은 막 울고 그러는데요, 그런다고 이 겁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 죽음의 공포를 참을 수 있다고요? 막 참는다 그러는데 얼굴에 막 슬픈 기색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나를 구원해 줄 구원자가 필요한 겁니다. 후회 100마디보다도 회개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회개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니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시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건져 주소서. 이 회개의 한마디가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현실도요, 빛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회개하는 이 시간,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구나, 내 탓이구나, 나를 변화시켜서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